귀가 얼마나 그냥 호사를 하는지 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이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해봅시다. 빛의 자녀요. 빛의 자녀이십니다. 네. 우리 빛의 자녀인 걸 잊지 맙시다. 어둠의 자식 아니에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유럽을 이제 여행을 했을 때 저기 독일을 가야 되는데 먼저 영국 쪽으로 먼저 가더라고요. 영국 쪽에. 그래서 영국의 공항에 이제 도착했는데 그때 시간이 거의 10시였어요. 10시. 예, 여러분 10시면 어때요? 밖에 나가면 깜깜해요. 아주 깜깜해요. 우리 상옥동 정도 같으면 아주 깜깜하죠. 그런데 가서 내렸는데 환한 거예요. 에? 왜 화날까요? 에? 빛이 막 불빛이 많아서. 아니 거기 시간이 10시라니까. 10시. 밤 10시. 근데 왜 화는 줄 아세요? 그때까지 해가 있어. 별 많이 놀라네. 그래도 이거는 아침 10시라고. 아니 내가 밤 10시라고. 여긴 또 왜 아침 10시라고 그래. 밤 10시라고 그랬잖아요. 밤 10시. 그만큼 안 믿겨지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른 세상 온 것 같더라고. 밤 10시인데 밖이 아직도 훤해. 막 해가 막 그때 지는 거예요. 석양이 막.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 너무너무 신기해. 그런데 그거 영국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북유럽이죠. 북유럽. 북유럽에 가면요, 겨울이 길어가지고 아침에 해가 9시 경에 뜬대요. 9시. 여러분 우리나라에 해가 9시 경에 뜨는 거 봤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아요. 우리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우리나라 해 뜨는 나라로 하잖아. 근데 그 나라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쪽에는요, 아침에 9시가 돼야 해가 떠올라요. 그래서 해는 몇 시에 지느냐? 우리 보통 해 몇 시에 집니까? 요새는 뭐 8시 돼도 환하잖아요. 그죠? 8시 돼도. 근데 거기는 오후 2, 3시만 되면 해가 져버린대. 희한하죠? 그러니까 9시라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예? 5시간, 6시간만 되면 해가 없어. 하루에 해 쬐는 게 5시간, 6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막 잔디밭에 가면 정원당 훌러당 보고 다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햇빛을 많이 쬐려고. 그래서 그 북유럽 사람들은 특히 겨울에 아주 우울증이 아주 심해진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해를 많이 못 보니까 우울증이 있어가지고요. 아주 우울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우울증은 해만 쬐어도 낫는다는 거예요. 원인이 해를 못 쬐니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빛이 바로 어두운 우울증,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을 치료해 주니까 우울증이 내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왜? 그 전에는 마귀, 사탄의 세력은 특징이 뭐예요? 어두운 거예요. 어둠이에요. 온 세상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이 빛이 되신 예수님, 이 빛은요, 첫째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어둠이 물러가요. 절망적이고 막 골치 아프고 막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막 마음이 칠흑같이 어두운 마음도 예수님이 딱 붙잡아 주시면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도요, 신라 같은 빛만 있으면은 환해지잖아요. 전기가 없던 시절, 그땐 진짜 어두운 시절이 있어요. 어두운 시대가 있었잖아요. 미국의 로저 에치서라는 역사학자가 1681년에 쓴 밤에 대한 기록이 이런 기록이 있어요. 1681년 전기가 없을 때 걸핏하면 도시들은 불타고 도둑질과 살인이 벌어진다. 밤이 되면 법이 맥을 못 추고 규칙이 달라졌다. 그 당시 시대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밤이 빛이 어두우니까 약탈, 도둑질, 살인, 강탈, 강간 이런 일이 약탈, 유린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인 거죠. 어두운 시대. 어두우면 사람들은요 자꾸 죄악이 번성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전등이 발견된 후에 그 다음에 전등이 발견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그 많던 약탈과 유린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라고 있어요. 오클랜드. 이 오클랜드가 범죄가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너무 범죄자들이 많고 밤만 되면은 막 총소리가 나고 밤만 되면은 도둑질 강도들이 설쳐가지고 너무 범죄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클랜드 시장이 밤을 밝혀보자. 전기가 이제 있을 때니까 밤을 밝혀보자. 그래가지고 캠페인을 밤을 밝혀보자 걸고 그냥 또 기부금도 많이 거두고 이래가지고 도시에다가 아주 그냥 전부 다 온 도시에 전기불을 다 켰다는 밤새도록. 밤새도록 전기 그냥 막 구석구석에 다 전기를 켜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안이 환해지고 부엌의 뒷문이 환해지고 집 밖에 으슥한 곳도 어김없이 불이 다 켜지고 골목골마다 불이 켜지고 그래가지고 그 결과 조사해봤더니 오클랜드의 범죄율이 아주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거의 범죄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범죄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캐나다의 그 토론토 시장도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똑같은 캠페인을 벌고 그래서 토론토에도 막 그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 운동의 이름이 뭐냐면 Light the Night. Light the Night. 밤을 밝히자. 밤을 밝히자. 그랬더니요. 토론토에도 완전히 그냥 평화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오면요 어둠이 물러가고 어두운 데서 행해지는 짓들이 점점 줄게 되는 거예요. 어두우면요 악이 창궐한 거예요. 온갖 은밀한 범죄는 대부분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요. 백주대낮에 웬만한 강심장 가진 죄를 못 질 수가 없죠. 여러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마다 가로등을 켜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밤에 가면 막 온 나라가 다 그냥 환하잖아요. 밤에 웬만한 곳에 아주 지금도 물론 골목에서 간 곳도 있지만은 되게 다 확 우리 상곡동도 여기 불 확 켜는 내 방 앞에 불을 확 켜놔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는 빛을 보면 잠을 못 자는데 그래가지고 암막 커튼을 쳐놨던 거 아닙니까? 영화관 같은 암막을 쳐야 자는 거예요.
그만큼 골목골목마다 불이 화르게 켜놨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그 지도가 있었어요. 기억나는 게 온 세계의 밤에 온 세계를 갖다 인공위성으로 사진 찍어놨는데 대한민국은 막 서울 중심으로 해서 도시마다 불이 환해요. 진짜 그 북한에는 마치 없는 것처럼 시커매 불빛이 거의 없어. 평양에 조금 뭐 반짝반짝 몇 개 있지 다 어두깜깜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막 전부 다 환하더라고요. 북한이 빛이 없으니까 마음들이 어두운 거예요. 맨날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짓 하려고만 하고 이 김정은이 또 뚱뚱해가지고 막 얼마나 더 자기 혼자만 막 먹었는지 하여튼 아주 욕심꾸러기.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마음이 어두우면 온갖 악이 번성하는 거예요. 어두우면 악한 것이 독버섯처럼 은밀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과 악은 물러갑니다. 어둠과 악은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나를 웃겨가지고 할아버지 이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두우면은 악이 창궐한 거예요. 하여튼 어두운 곳엔 잘 가지 마세요. 음침하고 침침하고 어두운데 그런 데는 잘 때만 가야 돼. 잘 때. 자기 전에는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불 환하게 켜놓은 데 있어야 돼. 그래야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에도 그랬잖아요. 태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시작. 빛이 있으라 그럴 때 선포하셨잖아요. 온 세상 빛이 생기니까 그 모든 어둡고 더럽고 혼돈되고 이런 것들이 물러간 거 아닙니까? 빛이 생기니까 혼돈의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코스모스의 세상, 코스모의 세상이 됐어요. 코스모스의 세상. 코스모가 무슨 뜻이에요? 질서와 조화. 질서와 조화의 세상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했어요. 죄악으로 혼돈했어요. 공중곳에 잡은 마귀가 아주 유린하는 흑암의 버린 땅이에요. 흑암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짓눌려 살았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오셔서 뭐라고 그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신 거예요. 빛이라 선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됐다. 세상이 변화된 거예요. 흑암에 앉은 온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평화와 자유의 빛으로 그 복음으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빛의 자녀. 어둠의 짜석 아닙니다. 빛의 자녀. 어둠에 짜석되지 맙시다. 빛의 자녀가 돼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조명이 켜져야 돼. 조명이. 마음이 환해진다 이러잖아요. 마음이 환해진다. 어떨 때 마음이 환해지던가요? 어떨 때 마음이 환해져요? 통장에 돈이 막 이렇게 들어오면? 언제 마음이 환해져요? 그렇죠. 예수님 마음의 위로와 성령께서 마음의 기쁨과 위로를 주시면 그때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 나면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선을 베풀고 나면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질 내고 욕하고 막 싸우고 머리끄댕이 한번 잡고 나면 그 다음에 어때요? 마음이 막 완전히 그냥 칠흑같이 어두워져가지고 어두기 사람 그냥 봐도 보통 사람에 봐도 그냥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완전히 모든 얼굴이 내천자로 다 축 처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천자 처진 얼굴로 왔더라도 옆으로 다 펴지는 석삼자 얼굴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입도 착, 눈도 착, 이마도 내천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석삼자 얼굴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찬양을 들을 때나 기쁜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찬양 부르는데 막 성질 부르고 막 예수님 오셔서 막 이러면서 인상 부르면서 부르는 거 봤어요? 네? 어떻게 불러요? 그런 찬양. 예수 나의 좋은 친구 찬양 부르면 막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양 부르면서 인상 쓰면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잖아.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긍정적인 말에는 마음이 밝아지고 부정적인 말에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침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왜 사람을 어둡게, 왜 사람을 고민스럽게 만듭니까? 네?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 해줘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조금 자랑 좀 하면 에이 또 자랑하네. 딴소리하고 그러지 마. 좀 들어주자고. 에? 저도 누구 자랑을 어떻게 이렇게 한다 하던 뭐 어떤 친구들이 막 아이 야 딴 이야기 하자 이런 말이에요. 아 기분 진짜 나쁘잖아. 그죠? 우린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있을 동안에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한 20가지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긍정적인.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과 감사로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돼요. 긍정적인 말로 등불을 밝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꼭 교회 와가지고 성질 부리고 교회 와서 인상 쓰는 사람들이 저기 어디 내가 옛날에 보니까 어디 있더라고. 교회 와가지고 온갖 새 다 풀고 가.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 받으러 왔던 사람들 다 인상 쓰고 다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침울해지고 막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더라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요 등불이 되시기 바랍니다. 등불처럼 밝고 마음을 환하게 하는 등불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미소로 등불을 밝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바가지 좀 끌지 말고 바가지 꼭 끊을 거 있거든. 여러분 저기 산속에 가서 둘이 바가지 끊지. 여러분 바가지보다는 바가지를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계급장을 붙여주고 기쁨을 줘야지. 네. 그러니 그럼 들어가면 가정에 들어가면 막 골치 아프니까 남자들이 벌써 집에 갈 생각하면 술 한잔 먹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그런다더라고. 남자들이요 왜 술 먹고 집에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술 먹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가정이 정말 밝은 곳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햇빛이 되기 바랍니다. 햇빛. 그래서 아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 뜻 아시죠? 아내의 뜻이 안해라는 뜻이에요. 아내. 네. 집안의 해. 그래서 안해랍니다.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그 한글 학자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유명한 한글 학자 그분이에요. 그분이 해석했어. 아내란 뜻을 안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해가 아니고
안 해, 안 해 이런 사람이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예? 안 해가 됩시다. 안 해가 아니고 안 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꾸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야 돼요. 작은 것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작은 것에서도 막 어두운 것을 찾아내는 사람은 참 안타까워. 네? 그 보이 좋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막 거기서 그저 어떻게든지 그냥 안 좋은 거 찾으려고 그렇게 쓰지 마세요. 네? 우리는 빛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빛의 사람이잖아. 우리가 빛의 자녀잖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환한 빛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빛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이.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에는요, 어두침침한 곳에는 막 벌레, 세균, 곰팡이, 막 지렁이, 두더지, 박쥐,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싫죠? 그런 것이 가득한 거예요. 악은 어둠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빛이 있으면 생명이 나는 거예요. 생명. 빛이 많이 올 때는요, 구름 많이 끼면 그때 뭐가 생겨요? 곰팡이 생기고 이끼 끼고 벌레 끼고 막 이러잖아요. 벼농사도 일조량이 부족하면요, 곧바로 뭐가 발생하냐면 도열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도열병, 벼멸구 이런 것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고 침침하고 안 좋은 거예요. 예? 사람도 어둡고 침침하면 안 좋아요. 환하게 좀 웃어봐. 옆에서 환하게 웃어봐. 이빨 다 보이더라. 사랑해요. 할렐루야. 연습해야 돼. 연습해야 돼. 빨리 해보세요. 옆에 사람 인상선 이렇게 내천자 된 사람이 이렇게 옆에 펴줘. 석삼자로 펴줘. 할렐루야. 실습해야 돼. 실습해야 돼. 왜 교회 이 기쁜 이 거룩한 주님의 빛이 충만한 교회 와서 왜 내천자로 사냐고. 아니,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얘기, 다른 교회 사람 얘기해. 우리 교회는 다 얼굴이 그냥 다 석삼자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과일 맛도요, 일조량이 많아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과일들이 맛있다잖아. 네? 또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거기 가면 사과가 그렇게 맛있대요. 왜 사과 맛있냐면 거기는요, 일조량이 많아가지고 비가 1년에 비가 별로 몇 번 안 온대. 꼭 잘 클 과일이 잘 클 정도만 비가 오고요, 항상 햇빛이 짱짱해. 예? 그래서 서핑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가 그쪽이. 그래서 너무 과일이 맛있다는 거예요. 맨날 따가운 햇빛이 내려쬐니까 일조량이 풍부하죠. 그러니까 벌레도 별로 없더래. 예? 일조량이 풍부, 별로도 별로 안 생긴대. 그러니까 농약 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요, 과일은 빛도 좋고 맛도 좋아서 껍질째로 따서 바로 그냥 먹는데, 바로 껍질째로. 요새 껍질째로 먹으면 맛있다잖아요. 저도 아침에 꼭 계란 2개, 사과 하나 꼭 먹습니다. 그랬더니 변비가 없고요, 장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사과가 그렇게 좋대. 꼭 해보세요. 근데 껍질째 먹는 거야. 껍질째로. 캘리포니아 사과 그렇게 맛있다는 거지. 여러분, 식물이나 채소나 과일이나 자연 모두 사람에게도 햇빛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 무슨 찬양 불렀어요? 내 영혼에, 시작,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잖아요. 그거까지만. 내 영혼에 햇빛이 비쳐야지. 내 영혼에 막 어둠이 막 들이오고 어둠이 막 내 마음에 막 가득하고 그러면 온갖 마귀, 온갖 세상에 잡된 마귀 다 쫓아와가지고 다 문두드려요. 네?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러 다 사자처럼 그렇게 다닌다잖아요. 사자가. 사자처럼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옆에 와가지고 우리 다 핥고 있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두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혀를 핥고 있어. 먹으려고, 그냥 삼키려고. 예? 그렇게 살고 싶어요? 밝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빛이에요. 그 아들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빛이라고, 아들도 빛이라고. 성령님도 뭐래요? 성령님도 우리 마음에 조명하시는, 빛을 비추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빛에 살아야, 빛 속에 살아야 돼. 빛 대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활기가 넘치고 세상이 바뀌고 환해지고 발전되어지고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부도덕한 것이 거룩한 것이 되고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부도덕한 것이 거룩한 것이 돼요. 예수님의 빛의 복음이 감옥에 들어가 봐요. 감옥이 예배 처소가 돼요.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가난이 찌든 곳에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부유해진 줄 믿습니다. 가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미신에 찌든 나라가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멀리 볼 거 없어. 우리나라는 말이 속담도 모든 게 전부 다 미신이야, 미신. 제가 어렸을 때마다 미신적인 이야기가 정말 많았어요. 별로 저는 지금 오래되지 기억나지 않지만 뭐 말하면 다 미신적인 이야기야, 미신적인 이야기. 심지어 교회 와서도요, 꼭 앉은 자리에 거기 앉아야 무슨 예수님이 막 신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에요. 꼭. 귀신 말고. 그런 거 아니거든. 물론 자기 자리를 잘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익숙한 거 그런 이해하는데, 거기 앉아야 예수님의 신이 온다는 거야. 예수님의 신이 거기 앉아야. 귀신적인 그런 생각이 옛날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많았어요. 교회 안에도 그 미신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부목사 했을 때요, 내가 참 그 양반 이름을 참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분은 집에 성경을 펴놓으래. 자꾸 펴놓으래. 성경을 펴는 걸로 복이 들어온다고. 그건 미신적이잖아. 성경을 읽으라고 이제 펴라 그러면 되겠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 성경을 읽다가 그 읽은 것까지 펴놓고 있어라. 이건 말이 돼, 그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핍시다. 집안에 성경을 딱 읽다가 딱 끝났는데 그대로 놓고 펼쳐가지고 펼쳐놔. 그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들어오면 내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또 이따가 또 그 다음은 또 그것도 펴놔. 야, 이거 좋은 생각이다. 오늘부터 시작해. 창세기 1장부터 읽어가지고 내가 신방해봐야겠어. 성경 어디 펴놨나. 딱 걸리는 거야. 답이 딱 나오잖아, 그죠? 청년들도 마찬가지. 청년들 방도 내가 한번 조사해봐야겠어. 전부 다 성경이 있는지 안 있는지. 특히 우리 집에 딸내미 아들내미 성경 꼭 펴놓고 있어. 이제 점검해야겠어요. 야, 진짜 오늘 그 목사님이 나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시네. 그런데 성경을 집안에 펴놔야 복이 들어오고 거기 펴놔야 뭐 그건 그게 미신적인 거거든. 얼마나 우리나라가 미신이 들들거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미신적인 거지 거의 사라졌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요새는 또 신종 미신들이 많아가지고 무슨 뭐 타로점 타로점이 뭐예요? 그게 타로점이 문신인가? 뭐 타로가 뭐죠? 카드로 점친다는 거지. 하여튼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는데 거기 지금도 미신을 한 그런 걸 점을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야 미신이 물러가고
상식이 자랐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개인, 야만인, 식인종들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문명인이 됐잖아요. 문명인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미개했죠. 아프리카에는 식인종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복음이 들어가서 아프리카가 변화된 거 아닙니까? 존 게디라라는 카나다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식인종이 있다는 뉴 헤브라이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소원을 품고 그냥 목숨을 내걸고 잡아먹기를 각오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문명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원주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과 헌신의 모습으로 정말 온 몸을 내던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고 고쳐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 섬 주민, 원주민 그 섬 전체가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가 1848년에 들어갔다가 1872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20여 년 동안 거기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섬이 완전히 뒤집어서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비석이 세워졌다고 그래요. 1848년 그가 이 섬에 상륙했을 때 크리스천이 하나도 없었다. 1872년 그가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이 섬에는 식인종이 하나도 없었다. 왜 놀라질 않아요? 그 섬 전체가 식인종이었는데 식인종이 한 명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빛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상식적인 사람이 되고 문명인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빛과 어둠 간에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막 굉장히 멀 것 같은데 빛과 어둠이 종이 하나 차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오면 뭘부터 켜요? 전원 스위치를 딱 켜잖아요. 순간적으로 환해져. 예배 다 드리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오프를 딱 끄면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빛과 어둠은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가 있어. 우리 삶 속에서는 조금 전에 빛이었는데 그 다음 조금 후에 어둠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 빛이 있으면 순간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순간 어둠이 엄습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시간도 순간이에요. 순간. 마귀가 저 멀리 저 산속에 저 동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코 밑에서요 내 숨결 소리를 듣고 있어요. 마귀가. 예? 우리의 숨소리만 조금 달라져도 마귀가 찬스다 그러고 달라드는 거예요. 숨이 가쁘고 코가 막 벌렁벌렁하면서 성질이 막 날라고 막 이러면요 마귀가 아이고 잘 걸렸다 그냥 활라닥 달라드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와봤더니 내가 민망하고 너가 마음 심령이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진신당부하고 왔는데 열심히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막 흐르는 그런 상황에서 가봤더니 뭐하고 있어요?
그런 건 그냥 잔다 그러면 안 돼. 자빠자고 앉았어요. 자빠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아니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어찌 한시도 깨일 수 없던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 근데 졸고 기도하지 기도하지 않을 때 금방 그 다음에 시험에 들고 말았잖아요.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여러분 우리는요 수시로 날 돌아봐야 돼. 죄로 내 마음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야 돼. 내 감정이 상해서 마음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봐야 돼. 스스로 어둠의 일에서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서로를 어둡게 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감정대로 대하지 말고 잘 마음을 다스려야 돼.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갈등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요 한두 번 툭툭 내던지다 보면요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 배려해야 돼. 배려해주고 말도 배려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춰주는 생명의 숨결인 것입니다. 이 기도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귀는 그 즉시 사라집니다. 반면에 기도를 쉬면 그리스도의 빛을 잃게 되고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우리 영혼을 빛이 나게 합시다. 기도로 우리 영혼에 불을 밝혀봅시다. 제발 기도해서 우리 영혼에 불을 밝히자. 횃불을 들듯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횃불이 횃불이 있어야 마귀들이 틈타지 다가오지 않지요. 산속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횃불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요 예전에는 횃불 켜지 않고 가다가 늑대들이 와서 다 늑대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횃불을 들어야 온갖 악한 짐승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횃불을 들어야 마귀들이 우리에게 엄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불타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어야지. 나를 한번 손을 얹고 하면서 기도해보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살아있어 꿈틀거리나?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러한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성령과 함께 통하고 성령과 함께 감동 속에서 같이 동행해야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진리야, 진리. 기도해야 영혼은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국지체들은 정말 기도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해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손 꼭 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해야 산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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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그래도 기도의 바람이 불었어요. 금요 심야 기도에 우리
이번 주도 20명이 오셔가지고 기도하였어요. 네? 기도하러 나오세요. 매일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못 나오시면 금요 새벽 기도라도 와서 불을 붙이다 보면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 정한 마음, 정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손을 간절히 잡고 기도해야 삽니다. 간절하게. 이 담임 목사 얼굴 좀 봐. 얼마나 간절한가 봐.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의 빛, 복음의 빛, 빛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은, 좌정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 그런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기도의 불이 비춰지게 하셔서 예수가 살아계시는,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있는 영혼 되게 하시고, 진리로 그 다음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상국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릅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찬양합시다.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모든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환히 빛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히 빛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환하게 해주는 사람.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아름다운 미소로,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말로 세상을 비춰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홀로 있을 때도 외로울 때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나 주여 부르며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빛으로 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으로 빛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다 주의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악이 창궐하는 세상, 하나님 아버지 마감은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하나님 아버지 걸어갈 때마다 살펴보나 우리는 죄 안에 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안에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어둡기 십상이 오매 하나님 예수님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환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말씀 가로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둠 속에 헤맬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럴 때도 함께 계시고 우리 모든 사람과 아버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사오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사오매 하나님 그 부르심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나라로 살기로 합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빛을 비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을 비추는 사람, 빛의 자녀, 빛의 사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령께서 아버지 소명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악하다고들 합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어둡고 죄 많고 너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주님 없이 그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심령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어두움의 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옵니다. 주님이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상복지들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상옥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영혼의 불을 밝히며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는 빛의 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